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선선한 이 여름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법의 피로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귀하신 성호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속에 갇혀 우리로 하여금 옴짝달싹하게 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종종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세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불과 수개월의 불편함과 혼란스러움으로 이 생활에 길들여져야 하는 것이 숙명인 양 그렇게 숨쉬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상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까지 이제 반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건만 인류는 그간 이룩해온 많은 분야에서 철저히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 절망감을 맛보며
나약한 존재들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요한 사도를 통해 계시하신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겪어야 하는 혼란과 역경은 아닌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이든 아니든 분명한 것은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되어 신랑 예수가 오심을 준비하되 열 처녀의 절반이 그랬듯이 충분한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확실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대자연의 모습은 푸르르기만 하여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인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몇 개월간의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며 흐트러지기 쉬웠던 환경 가운데 마음가짐을 다시하여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간 말씀을 멀리했습니까?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했습니까? 원컨대 베델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만간 부분적이나마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한 성도도 낙오 없이 각자의 형편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대언하는 최주식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밭에 심겨지는 귀한 씨앗이 되는 은혜 받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고 큰일 행하시는 주님 낙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얼굴을 보내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큰 약속 이루
끝날까지 날 잡아주시고 나의 찬송 받으시는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나는 교만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 왜 날 세워주시는지. 진정 주님은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감사의 예물을 들고 또 구별된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온데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담아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베델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평강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에 새생명축제를 통해서 저희 베델 가운데 한 식구가 되신 안정순 자매님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문안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뵙지 못했지만 함께 성경 읽기에 동참하면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최현정 성도님, 정성훈 성도님께도 주 안에서 환영하고 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베델교회 새 가족이 되어서 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고 계신 김정은 성도님, 박은경 성도님, 최명식 성도님, 김보경 성도님께도 또 주 안에서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에 북쪽에 그랜드 프레이리에서 6시간을 차로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또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지민경 집사님, 고현석 집사님, 그리고 엄마를 쏙 빼닮은 미림이 또 든든한 아들 준서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민경 집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참 반갑기도 했지만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에 이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함께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숙소까지 배웅해 드리고 돌아오는데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 느낄 수 있는 것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분명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디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무난하고 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지미경 집사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함께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란 세상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울컥하게 하는 곳인가 봅니다. 아마 집사님도 같은 마음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때로는 삶이 주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건히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어로는 peacemak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주 안에서 문안 인사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러한 단어들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화평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근데 궁금히 여겨야 될 것은요, 이제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팔복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러한 성품에 대한 부분이라고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청결의 마음까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이 6가지 내용들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세상을 향한, 그래서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준비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내가 바꾸어야 될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했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는 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행동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어떻습니까? 이 피스메이커를 찾아보기 힘들 뿐더러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온통 트러블 메이커, 프로블럼 메이커들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행복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그 가운데 꼭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결국 다투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모이지 말자, 귀찮다, 애인 나도 가지 말자, 이러한 잘못된 모임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들은 피스메이커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느끼셨지요.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권면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온유한 자들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들아, 이제까지 일러준 복의 교훈에 더하여 내가 너에게 정말 할 말이 있다.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화평의 중재자가 되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들은 너희들아, 이제는 너희가 적극적인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우리가 화평의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째는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은요, 이 수평과 수직의 막대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수직은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화평케 되어진, 화목케 되어진 것을 상징한다면은, 이 수평의 막대기는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굵직한 두 사건의 중재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화평의 중재자로서의 책임을, 적극적인 책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요즘처럼 편가르기가 심할 때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어떤 서로 함께 이루어서 무엇인가를 아름답고 풍요롭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자꾸 무엇인가 나뉘고 찢기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일터에서는 노동주와 고용주, 또 조직에서는 높고 낮음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이슈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 사는 이 한 가족의 모습은
말 그대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최하층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모두가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없으니까 기생충처럼 남에게 빌붙어서 간간히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근데 그 영화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가족들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떵떵거리고 살기에 재수생 아들은 자신을 명문대 재학생이라고 속이고, 또 백수딸은 자신이 시카고 유학파 미대생이라고 속이고, 또 별다른 경력이 없는 엄마 아빠도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고 위장해서 취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어떠한 열매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내가 한탕을 해서 무엇인가 남을 속이고 짓밟고 일어서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카데미가 이처럼 지극히 한국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한 이 영화에 관심을 두고 최우수 작품상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이 사회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계급 간의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질이 있어요. 그리고 인종차별의 문제, 폭발 직전인 사회적인 분노를 이 영화가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개인적, 사회적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틀어져서 냉전 중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또 며칠 전에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자리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치여 있지 않습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고발자도 아니고 방관자도 아닙니다. 없는 자의 편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있는 자의 자리에서 같이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못 배운 자의 편에서 배우는 자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위를 위해서 정부와 싸우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요, 모든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아멘. 원수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차별은요,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성서학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경멸과 적대감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친히 허물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셨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미움과 편견, 그리고 차별, 다툼과 전쟁,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 평화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택하여 부르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기꺼이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막힌 담을 허무는 자리, 깨어지고 상처난 자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이 아니라 가능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005년에 고인이 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이 특히 이제 별세 신학이라는 말을 이제 종종 사용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현세를 살면서 별세, 즉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도 자신이 죽어야 위기에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 하나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그런 자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도 않고 또 새벽 예배부터 봉사까지 아주 솔선수범으로 굉장히 귀한 자매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이 자매님의 가정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편 집배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것입니다. 근데 단지 중독만이 아니라 심심하면은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하는데, 이대로 두면은 정말 누구 하나 죽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이 큰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저 불신자 남편, 알코올 중독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먹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그 사람을 끌고 교회까지 갔습니다. 태권도 유단자 2명을 양옆에 앉혀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막은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수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준비해 두었던 말씀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만을 위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술을 먹고 아내를 때려가면서 사는가? 그런 짓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점점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찔움찔 거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다. 야,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구나. 막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 새벽부터 새벽종 치는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벽종을 교회가 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어김없이 일어나 이 남편이 교회 새벽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술도 끊고 아내를 때리던 그 나쁜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집배원이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할 기회는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그 편지를 전할 때마다 편지 왔습니다 하는 말과 동시에 천국에서 온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열심히 복음도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 날은 목사님께 찾아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천사 같은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야 이놈아 이제 알았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을 하고 지금 서울의 삼양동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서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거의 그 삶이 망가진 자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고 예수를 믿고 변하게 놀랍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 뚝뚝 흘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거들은요,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어떻게 화평과 평화의 복음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찬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많이 깨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깨어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보이고, 형제와 형제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보이고, 또 비즈니스 하면서 여러 일들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들이 보이고,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평화와 화평의 복음이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다투고 나뉘어지고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화해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한 아주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성품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로우시다, 노하기를 더하시다, 더디하시다. 그분은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시다. 이러한 말씀들을 아마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지, 우리는 다르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예수님도 결국 자기 성질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분명히 변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80평생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나인데 어떻게 내가 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되뇌이고 묵상하고 암송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께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각오하는 것처럼 화평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어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화평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만의 편안함 그리고 나만의 시간 때론 재정적인 손해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남의 인생에 끼어든다고 핀잔을 듣거나 또 그 가정의 무거운 고통까지도 함께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꺼이 그 일 가운데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 건물이 서울 강남역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저희가 이제 3층에 사무실과 예배실을 두고 있었는데 그 건물 지하에는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고, 그리고 그 건물 2층에는요 이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호스트바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늘 보면서 오르고 내리락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아도 매일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정신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팔기 위해서 몸을 파는 자들이 수도 없이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에 긍휼의 마음보다는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증오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날은 웨이터들이 양주에다가 물을 타고 있는 모습도 보았고, 심지어 그 건물 지하 나이트클럽에서는 살인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거릴 때마다 야, 우리가 왜 이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어렵고 이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자들의 마음이 시험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또 제가 비난하는 차별주의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몸을 파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꺼려하고 짐승 취급했던 것처럼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배드릴 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면은 거리낌 없이 길에서 노방전도도 했지만, 매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마주치는 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을 그 긴 시간 동안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그렇게 담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서 너무도 일찍부터 지워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편견이 가득하고 또 자기 욕심이 가득한 저를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저는 그런 자리를, 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가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기보다는 내 영혼의 평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아닌
화려한 면류관의 마음을 종종 빼앗겨버립니다. 자신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불편함과 모멸감을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편견과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발 주의 성품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도 예수님의 성품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전혀 다른 형질의 포도주로 바꾸셨던 것처럼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가 거하는 곳마다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입고 또 화평의 중재자 자리에 서게 되셨다면은 계속해서 여러분은 그 화평을 깨지 않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회복이 되었다면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요, 유리 그릇과 같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요,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수십 년을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한 몸이나 부르는 부부 사이도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로 너무도 쉽게 갈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잘해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원수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정말 예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8년 동안 베들교회 안에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켜내지 못해서, 조심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던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상처들이 다 아물어지고 회복이 되었지만 비단 저희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화평을 이루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르실까? 이 의미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화평의 중재자가 되기를 기꺼이 감수하는 자, 그러한 자가 아버지를 꼭 빼닮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의 형상을 꼭 빼닮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가지고 치우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머무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피스메이커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를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당장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 내가 그 담이 아닌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차별과 편견으로 얼룩진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내가 돌아봐야 할 형제자매가 없는지 늘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위로가 되어지고 또 함께 모일 때마다 그 안에 풍성함이 넘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 부르십니다. 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닮은 자로 여러분의 삶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그래서 소망이 없던 자가, 깨어졌던 자가, 막혀있던 자들이 정말 소통케 되어지고 원활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세상은 여전히 오만과 편견이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들이 가득하여서 그 무엇으로도 허물 수 없는 두터운 담들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막혀 있는 담, 그래서 깨어지고 눈물 나고 고통받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기꺼이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깨어진 관계 속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셔서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깨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중재자로 삼으셔서 기꺼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하여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귀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간절히 구하는 심령들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으로 함께 문안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자, 우리 주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에 온라인 성경 강좌 모집을 했는데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형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만드신 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저희가 좀 활용해서 8월 1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동행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아주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여러분 제가 제공해 드리는 영상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렇게 또 적용하시면서 사시는 것인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이제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에 편하신 자리에서 15분 정도 함께 동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잠깐 보실 텐데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bold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We're off on this journey. There's no looking back. With Jesus to lead us, we're on the right track.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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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ide open spaces for wide open eyes. We're looking ahead for the next big surpris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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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 trust in you, Jesus. You're all that we need.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in you. You give us hope and life that's forever. You make us whole and we stand together. Your power will pull us through. We're trusting in you. We're trusting. 이제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요. 선생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과 주일 남은 3번의 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도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일부터 2주 동안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말씀은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조용환 목사님 그리고 박호로 목사님께서 한 주씩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멀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곳에 있으면서 함께 또 영상도 만들고 또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또 말씀 묵상의 내용도 함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무슨 일이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용순 집사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속히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믿음의 한 형제된 여러분께서 함께 뜨겁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